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앞으로 1년의 운을 바꾼다면 오늘 어떤 말을 고르시겠습니까? 다짐입니까? 한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한 줄의 자비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입술 끝에서 태어난 말은 돌아와 당신의 삶을 새기게 됩니다.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이어지고 또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번번이 막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차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예리하여 그대의 길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느니라.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몇 가지 말을 삼가고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5가지를 멀리하면 복은 곁에 머물며 더 넓은 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복을 부르는 이들이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올 한마디 한마디가 곧 복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바라지 않은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며 애쓴 결과가 남에게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말은 대개 원망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같은 말은 잠시 분노를 식히는 듯하지만 결국 마음을 더 깊은 그늘에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원망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불씨를 지피는 것과 같아 그 불길이 다시 그대를 태우느니라. 이 말은 곧 원망의 화살을 남에게 겨눈 듯하나 가장 깊이 다치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부르고 그 말은 관계를 끊으며 어렵사리 쌓아온 복마저 흩뜨립니다. 한 가정을 떠올려 봅니다. 사소한 다툼 속에 원망이 섞인 말이 나오는 순간 상처는 깊어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며 상사를 탓하고 동료를 지목하는 말은 그때만 시원할 뿐 끝내는 자신의 평판과 기회를 좁히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듯 원망은 보이지 않는 업을 찢고 그 업은 반드시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원망을 입 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아픔을 겪지만 입술에서는 다른 말을 고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배울 바가 있겠지. 나는 나의 길을 지켜가겠다. 이런 말들은 원망 대신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이 차이가 복을 쌓는 이와 복을 잃는 이를 갈라놓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놓을 때 세상 또한 그대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원망을 거둔 입에는 감사와 자비의 말이 자리합니다. 그러한 말은 새로운 인연을 맞아들이고 막힌 길을 열어주며 복이 머물 자리를 단단히 닦습니다. 원망하는 말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해 뿜어낸 독 같지만 되돌아와 자신의 가슴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 독을 내보내는 순간 복은 발걸음을 돌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입술 끝에 맴도는 원망을 멈추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살리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말은 복을 부르고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망을 내려놓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은 험담하는 말입니다.
험담은 누구나 유혹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부족함과 실수를 들추는 말로 대화가 길어지곤 합니다. 그 순간은 통쾌한 듯하지만 말이 흘러나오는 그때 이미 복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탁하게 하니 그 과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느니라. 험담은 단순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나의 업을 짓는 도구가 됩니다. 험담을 뱉는 순간 타인의 허물을 짊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은 인연을 끊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마침내 자신을 고립시키는 칼날이 됩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봅니다. 동료의 작은 실수를 다른 이에게 퍼뜨리는 일은 잠깐 우월감을 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들은 이들조차 저 사람은 내 뒷말도 할 것이라 경계합니다. 신뢰는 사라지고 복이 들어설 자리는 좁아집니다.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의 이야기를 험담으로 풀어내면 듣는 이의 가슴엔 불편함이 남고 화합은 서서히 흔들립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압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이 입술에 걸려도 꾹 삼킵니다. 그들은 도리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 말은 상대를 살리고 동시에 자신에게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자기 허물은 밝은 데서 드러내보라 하느니라. 남의 잘못을 헤아릴 시간에 먼저 내 마음을 밝히라는 가르침입니다. 험담은 잠시의 쾌감으로 끝나지만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상대는 다치고 듣는 이는 불편하며 말한 이는 업을 짓습니다. 침묵하거나 좋은 말로 바꾸는 그 한순간의 관계는 지켜지고 복은 쌓입니다. 이 갈림길이 복을 지키는 이와 잃는 이를 나눕니다. 혹시 무심코 흘린 험담이 마음에 남아 편치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불편함이 바로 업이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그 찜찜함을 남기지 않습니다. 험담을 지우고 자비와 이해를 담은 말을 고릅니다. 오늘부터 남의 이야기를 할 때 허물을 가리키기보다 장점을 찾아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동시에 당신의 삶에도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험담을 끊는 침묵은 말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말은 낙담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준비한 일이 실패하고 가까운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더는 걸음을 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말은 흔히 낙담입니다. 나는 안 된다. 소용없다. 이제 끝이다 같은 말은 위로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복주를 끊는 가장 매서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대의 길을 스스로 막느니라. 낙담은 깊게 뿌리내린 나무를 제 손으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낙담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실패는 마음속에 영원한 족쇄가 됩니다. 낙담의 말은 감정의 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남아 비슷한 장면마다 되살아납니다. 나는 못한다는 말은 다음 시도마저 꺾고 이제 끝이라는 말은 가능성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결국 낙담은 복이 들어올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일과 같습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이런 말을 결코 내뱉지 않습니다. 그들도 좌절을 겪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이 길에서 배움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고릅니다. 이 선택이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가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작은 실패에도 낙담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에 심은 말이 이미 그대를 묻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에게 불가능을 묻지 말라. 그대의 길은 그대의 말이 이끌어가느니라. 짧은 가르침이지만 낙담의 말이 얼마나 단단한 족쇄인지 똑똑히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에서, 누군가는 관계에서 넘어집니다. 그때 끝났다고 말하는 이는 기회를 다시 보지 못하고,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이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같은 아픔이라도 어떤 말을 택하느냐에 따라 복은 떠나기도 하고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여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낙담의 말이 맴돕니까? 그 말을 이 자리에서 놓아주십시오. 대신 아직 기회가 있다. 내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라는 말을 붙드십시오. 그 순간 꺾였던 마음은 다시 일어나고 흩어졌던 복은 서서히 돌아올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낙담은 길을 가로막고 희망은 길을 연다는 것을.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복은 떠나가기도 머물기도 합니다. 챗GPT의 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말은 탐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갈망은 끝없이 솟아납니다. 이 갈망이 깊어지면 어느새 말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빼앗았으면 한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단순한 소망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끝없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탐욕의 말이 복을 조금씩 흩어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그대를 목마르게 하고 그 목마름은 그대를 괴롭히느니라. 의는 탐욕을 드러내는 말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갈급하게 하고 만족을 잃게 하여 복이 머물 자리를 비워버린다는 가르침입니다. 탐욕의 말은 스스로의 마음을 결핍 속에 가두어 둡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순간 가진 것은 의미를 잃고 행복은 멀어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결핍을 내보이는 말을 줄이고 감사와 만족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미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것으로도 행복하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채우고 복을 지켜줍니다. 오늘날 사회는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승진을 놓치면 운이 없다 말하고 다른 이의 성취를 보며 왜 나에게는 없을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불만을 키우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괴로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물동이에 가득 찬 물을 흘려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욕심을 드러내면 넘치는 물처럼 흘러내려 그대를 목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나 감사의 말을 품으면 그 물은 고요히 담겨 그대를 살리느니라. 탐욕을 드러내는 말은 끝내 자신을 허기지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심코 더 가져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의 복을 멀리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그 말 대신 지금도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은혜롭다라는 말을 택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해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번째 말은 무가치한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 가운데 웃음과 위로가 담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말도 참으로 많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잡담, 남의 삶을 기웃거리며 나누는 이야기, 스스로도 기억 못할 말들은 겉보기엔 해롭지 않은 듯하나 그 속에서 시간과 기운이 흩어집니다. 무가치한 말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복이 깃들 공간을 빼앗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침묵은 그대의 지혜를 밝히느니라. 이는 무가치한 말이 복을 가리우고 침묵이 복이 머물 자리를 연다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말은 단순한 잡담을 넘어 결국 습관이 됩니다. 작은 잡담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쌓여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복은 멀어지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압니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는 침묵을 선택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는 짧지만 가치 있는 말을 고릅니다. 침묵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의 표시입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이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타인은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느낍니다. 이것이 복을 불러오는 말의 힘입니다. 현대의 삶에도 무가치한 말은 흔합니다. 휴대폰을 보며 흘리는 하소연, 의미 없는 뒷담화, 깊이 없는 농담들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런 말에 길들여질수록 마음은 흩어지고 복이 머물 자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감사나 격려는 오래남아 삶을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택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울림은 길게 남아 인연을 이어주고 복을 머물게 합니다. 경전에도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말을 하지만 왜 마음은 늘 공허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가득하나 그 안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니라. 말은 많음이 아니라 진실과 자비가 담겼는가에 있다. 이 가르침은 무가치한 말이 왜 마음을 비우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에도 무가치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쌓이면 복은 떠나고 마음은 흩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십시오. 대신 가치 있는 한마디, 누군가를 살리고 스스로를 세우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복이 되어 삶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압니다. 무가치한 말은 시간을 앗아가고 복을 흩뜨리지만 가치 있는 말은 시간을 살리고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그러니 침묵을 배우고 필요한 때에만 자비와 진심의 말을 고르십시오. 그때부터 삶은 복으로 가득하고 말은 곧 지혜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 낙담하는 말, 탐욕을 드러내는 말, 그리고 무가치한 말.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 5가지는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복이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근본이 됩니다. 말은 곧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맺히는 열매도 달라집니다. 원망을 내뱉는 이는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험담을 일삼는 이는 불신의 열매를 거둡니다. 낙담을 흘리는 이는 절망의 열매를 얻고 탐욕을 드러내는 이는 갈증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말을 쏟는 이는 공허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침묵 속에서 지혜를 기르고 감사와 희망의 말을 택하는 이는 자비와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은 곧 그대의 길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바로 삶을 세워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말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낸 이들일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복은 삶에 머물며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흘려보낸 말들 속에 원망과 험담, 낙담과 탐욕, 그리고 무가치한 말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들이 쌓여 복을 가리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에 따라 복은 곁에 머물 수도 멀리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5가지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감사의 말, 희망의 말, 자비의 말을 심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곧 복이 되고 복은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도 당신의 하루는 이어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어떤 말을 입에 담을 것인지 그것이 곧 당신의 복을 결정합니다. 입술에서 지혜와 자비가 가득 흘러나올 때 복은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평생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택한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한 그 말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 험담이 아닌 칭찬, 낙담이 아닌 희망, 탐욕이 아닌 만족, 무가치함이 아닌 진실한 한마디를 고르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수많은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흘러가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마음과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복을 머금은 말은 길을 열고 복을 흩뜨리는 말은 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일러주셨습니다. 말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은 곧 그대의 업을 짓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삶의 근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삶을 짓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말은 불씨와 같아 자신을 태우고 험담은 칼날과 같아 신뢰를 베어냅니다. 낙담은 족쇄가 되어 스스로의 발을 묶고 탐욕은 갈증이 되어 결코 채워지지 않게 합니다. 무가치한 말은 흩어진 먼지처럼 마음을 흐리고 복을 가리웁니다. 이렇듯 5가지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간은 가볍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과보의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술이 낸 말은 그림자와 같아 멀리 보내도 반드시 따라오느니라.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법칙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입술을 살피고 말의 씨앗을 신중히 고릅니다. 남을 원망할 때는 차라리 침묵을 택하고 험담이 떠오를 때는 칭찬으로 바꾸며 낙담이 올라올 때는 희망을 붙들고 탐욕이 스칠 때는 감사로 되돌리고 무가치한 말이 입술에 오를 때는 의미 있는 말로 채웁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곧 복의 차이가 됩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복을 멀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무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5가지 말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의 말을 심으십시오. 그대의 말이 곧 복이 되고 복은 그대의 삶을 든든히 붙들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만들고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입술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요. 그 문을 여는 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그 문을 밝히면 내일은 이미 다른 빛으로 열릴 것입니다. 복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고르느냐가 곧 그대의 내일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타고 퍼지며 그 향기는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험담 대신 칭찬의 말을, 낙담 대신 희망의 말을, 탐욕 대신 만족의 말을, 무가치한 말 대신 진실한 한마디를 고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인생은 말 위에 세워집니다. 한순간 무심히 던진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짧은 격려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 줄이 업이 되고 그 업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 늘 자신을 살피며 말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곧 지혜로 바뀌어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5가지 말을 버리고 마음에 등불이 되는 말을 길러 가십시오. 그 말은 다시 그대를 지키고 길을 밝히며 인연을 맺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심히 쏟아낸 말들이 당신의 복을 가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말은 언제나 새롭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이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뱉는 말마다 감사와 자비, 희망과 만족을 담아 보십시오. 그 순간 복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은 발걸음이 아니라 말이 이끌어가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입술 끝의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평생의 길을 엽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5가지 말을 버리고 5가지 지혜의 말을 심으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 험담 대신 칭찬, 낙담 대신 희망, 탐욕 대신 만족, 무가치함 대신 진실한 한마디. 이 선택이 곧 복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대의 하루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 하루 속에서 어떤 말을 고를 것인지 그것이 곧 복을 머물게 할 열쇠입니다. 입술이 지혜로 빛날 때 복은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평생 그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말은 곧 복이 되리니 오늘의 말이 내일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